선생님이랑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네, 요한복음서 10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 안내사항을 잠깐 또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까먹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성경 봉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해 주실 것이고요. 설교 중에도 제가 함께 읽는다고 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사 시에 주먹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접촉을 아예 줄여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목례로 모든 인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주먹도 인사 안 해주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목례로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의 문제가 2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소위 단계적 방역 완화 지침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던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좀 달리 변종 바이러스, 특별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암울한 앞날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불확실성의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많은 고민이 저를 번민하게 했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 하나인 박노해 시인이 들려준 한 노래가 굉장히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제 천주교 교인이기도 한데요.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노래는 이와 같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살펴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아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참으로 좀 인상적인 시죠. 시인은 길 잃은 날에 혼란스러워하거나 혹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서 묵묵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참 인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시인은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아가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큰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축적된 결과가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좋은 세상을 살고 싶다면 이미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좋은 날을 살고 싶다.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라는 도전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고단하고요. 어려운 시절이 우리를 엄습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번민하며 고단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죠.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좋은 세상을 여는 희망의 씨앗으로서 지금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삶의 바탕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관점에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면서 신자가 감당해야 하는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걸음과 작은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 즉 믿음으로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와 작은 진보를 감당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그 작은 것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 나라의 건전한 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썩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안에 신앙의 결실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삶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서 마치 작은 자를 대접함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 같이 행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작은 자를 대하고 믿음으로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윤리적인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일, 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길 잃은 것 같은 이날에 신자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오름과 작은 믿음을 심으면서 작은 신앙으로 썩어져서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본이자 방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실상 이와 같은 믿음은 때때로 쉽지 않죠.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인 대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어로 하나님이라는 말, 고트라는 말에서부터 거트라고 하는 선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영원한 원천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좋다고 불리는 모든 것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영원한 원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계속 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 그 영원한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분을 찾고 바라면서 삶의 작은 걸음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바란다고 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 잃은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본과 방향과 목표로 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께 더욱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좀 보는데요. 감염 관련된 교수가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 겨울 코로나 1일 감염자의 숫자가 하루 1만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대요. 계속 여길 봐도 어려운 뉴스, 저길 봐도 힘든 일들 계속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다가 내가 초월적인 어떤 상황에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상적인 경험을 해서 내 신앙이 지켜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한 기적, 특별한 공급,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작고 소소한 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회복되며 결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것이라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수전절 그 겨울날에 우리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합니다.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매우 과격하게도 그리고 긴급하게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란 자신들의 처절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를 말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부터도 해방시켜주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죠.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면 스스로 밝히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현재적 구원, 즉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왜 구원자 행세를 하느냐 하고 주님을 단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에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이들의 요청에서 물러서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곤란하게 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논쟁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상황인 요한복음서 7장 말씀에서 초막절 사건에서부터 이어졌던 논쟁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로서 지켜졌던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죠. 그리고는 초막절 그 끝날 명절 큰 날이라고 불리는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날에 목이 쉬어라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이 현장에서 요한복음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편의 유대인들은 저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같은 현장을 경험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했던 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누릴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거나 혹은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러한 계속된 논쟁과 물음 속에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선언에 방점을 찍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 즉 메시아면 자신의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요청에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이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실 때 사용하는 도구나 방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 예수는 단지 구원의 방편이나 도구 따위가 아니다. 너희가 어렵고 고단하며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듯이 이제는 나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제는 삶이 어렵고 고단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선언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의지할 이름이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결국 여기에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31절 말씀에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 향하여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30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불러야 하는 오직 유일한 이름, 오직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존재,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신적인 존재를 함축하는 단어에 불과하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새신자 공부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읽질 않지만 이 코란을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을 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적어놨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신적인 존재를 압축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실상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루터의 표현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예수를. 아멘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는 모든 은혜와 역사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붙들며 구원과 해답과 해결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다른 능력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시인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은 굴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 즉 우리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무이한 유일한 구원임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부르며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설교 서두에 박노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길 잃은 것 같은 시절을 경험할 때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작은 첫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큰일 아닙니다. 갑자기 막 입술이 막 바르르르 떨리면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작은 걸음은 주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외침으로써 주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질병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립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네. 믿는다고 해도 질병에 걸려요. 믿지 않는 자들도 질병에 걸려요.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믿지 않는 자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의가 빠르게 성도들을 잠식하고 있죠. 믿어봤자 뭐하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특별히 좀 살펴보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2년 동안 경험하면서 10대, 20대의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률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제도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청년부 인원을 조사를 하는데 장결자, 장기 결석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 저희 교회 청년부 30명이 늘었어요. 30명.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잃은 것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구원자로서 주님을 부르며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면, 그분을 유일한 피난처로서 신앙한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그를 찾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그분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가장 많이 신자에게 표출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믿는다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을 계속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저기 위에 앉아 계신 이제 우리 김태수 장로님만 찾으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장로님 그러면서 부르지 않겠어요? 안 부를 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분만 찾으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 계속 부르겠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길을 잃은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는 부르짖어 찾았습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한 번은 부르셨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다른 물질보다 얼마나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냐는 거예요. 찾았냐는 거죠. 의지했냐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나눴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작은 길에서부터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는다면 입술로 찾게 되어 있고 우리의 고백이 축적되어서 선포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작은 믿음과 작은 고백과 작은 신앙으로서 먼저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요, 소위 가정 IoT 시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가정 IoT 시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조정과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1층에도 클로바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말을 하면은 인터넷이나 뭐 TV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가능해요. 물론 제 음성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우리 서정무 전도사님 실무자 음성에만 반응을 해요. 네.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접목한 집에 가보면 단순히 커튼을 걷는 일부터 조명을 켜고 끄는 일, 보일러를 켜고 조정하며 TV를 켜고 프로를 돌리는 일, 더 나아가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에도 이걸 연동을 해서 겨울철에는 나가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어서 히터로 먼저 데우는 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말 한마디로 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랑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뭐 헤이 구글 커튼 쳐줘 그러면 커튼이 쫙 열려요. 헤이 구글 부엌 어두우니까 조명 좀 켜줘 그러면 조명이 탁 하고 켜집니다. 보일러 몇 도 맞춰줘, 몇 도가 딱 맞춰져. 차에 시동 좀 미리 걸어놔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 좀 보자 그러면 딱 틀어지는 거예요. 네. 안 보시나요?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계속 찾잖아요. AI를. 이렇게 찾는 모습이 AI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순간 걸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발걸음은 내딛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걸음이요, 신앙의 삶입니까? 루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마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악마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견딜 수 없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외침이 가득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외침이 가득한 마음에는 악마가 견딜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덧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항상 입에 두십시오. 악마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덤벼드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대요. 거룩한 이름을 항상 그 입에 두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 찾는다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돈 내시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공부하고 머리 쓰는 일도 아닙니다. 부르고 찾는 것 같이 쉬운 것 없어요. 그렇지만 길 잃은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이 작은 일,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삶의 그 여정을 살아내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넘어 너희가 늘 찾고 바라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찾고 부르며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부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그리고 입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부르길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를 외치고 믿고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고하고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낼 때 신앙의 작은 첫걸음으로써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 신앙의 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입을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누구를 부를 것입니까?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아버지,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문이 열려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오직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아버지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오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오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오 주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과 선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길 잃은 것과 같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신앙의 작은 걸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찾고 아버지 사람을 찾으며 어떤 다른 물질을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순간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찾으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